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제 친구 목사님 중에는 시인이 한 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 시내에서 생선 횟집에 가가지고 생선을 먹을 때에는 꼭 시를 한 수 읊고 합니다. 이 생선을 보니까 동해 바다가 보인다. 대구는 바다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인의 눈에는 생선만 봐도 그 생선을 건져 올리는 동해 바다를 보는 겁니다. 저는 노덕용 목사님과 양무리 교회 예배를 참석하고 여러분을 보니까 희망이 보입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교회의 희망뿐만 아니고 한국의 희망이 보이고 또 세계의 희망이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여러분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노 목사님을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이것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희망으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뭐를 받았다고 하느냐?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님께서 초청을 받으셔가지고 가셨던 데가 어느 집인데, 이 집은 뭐 하는 집이냐 하면은 혼인잔치하는 집이었습니다. 이 집에서 지금 예수님의 일생을 통하여 제일 처음 베푸시는 표적을 행하시게 되는데, 이때에 이 집에는 뭐 하는 집이었느냐? 장례식 하는 집도 아니고 제사집도 아니고 잔치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만 봐도 안다. 그리고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처음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 표적을 떼실 때, 베푸실 때 선택했던 장소가 왜 하필이면은 흔히 말하는 장례식 집도 아니고 제사집도 아니고 시장판도 아니고 연극장도 아니고 잔치집이었을까? 그것은 기독교라는 것은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종교다. 잔치로 시작해서 잔치로 끝나는 종교다. 그래서 예수님은 첫 표적을 잔치집에서 베푸시고 마지막 때에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집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느냐, 무슨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할 때 축제가 있는 인생, 잔치하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다. 그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유가 우리 인생이 살아가기 가장 좋은 곳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만 가는 천국이 아니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천국 같은 가정, 천국 같은 교회, 그게 뭐예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는, 한마디로 축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집에는 혼인잔치를 하는데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집에 초대는 받았지만은 알려지지도 않고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졌음으로부터 어머니가 알고 예수님께 포도주 만드는 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만 많은 나라들이 교회 중에는 1년에 몇 번씩 새가족 총동원주의를 합니다. 한 번은 미국에서 새가족 초청 야외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안 믿는 분들에게 많이 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준비도 해가지고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시고 좋은 장소에서 야외 예배할 테니까 꼭 오십시오.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는 조직위원회를 운영위원회, 예산위원회 다 준비하고 만방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서는 홍보하고 전도하고 막 그러면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주일 전에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 예기치 못하게 그날 폭우가 쏟아진다는 겁니다. 야외 예배를 드리는데 폭우가 쏟아지니까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준비한 게 지금 수포로 돌아갈 지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기도 잘하시네요. 진짜 우리 양무리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윗물이 맑으니까 아랫물이 맑구만요. 진짜 우리 노 목사님 제가 참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기도해야죠. 그래서 이 교회가 일주일을 놓고 새벽기도, 철야기도, 목사님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제목이 뭐겠습니까?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한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막 통성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목사님 금식 기도하고 그날 딱 되어서 새벽에 일어났는데 비가 왔겠습니까? 안 왔겠습니까? 안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늘이 구멍이 나는 것처럼 비가 퍼붓는 겁니다. 너무너무 허무하니까 수고한 것이 전부 헛속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녁이 되어서 목사님이 강대상 앞에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왜 이걸 치느냐 하면은 주무시는 분 깨라 이 말입니다. 지금 잘 때가 아닙니다, 지금. 어떻게 저도 금식을 하고 구하면 주시고 두드리면 열리고 찾는 이가 찾는다고 약속하셨던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했는데도 비를 내리시고 들은 척 만척 하시고 그렇게 무심할 수 있습니까? 막 그랬더니 갑자기 주님이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너 금방 뭐라고 했냐? 무심하고 서운하다 했습니다. 너 그 말 진심이냐? 진심입니다. 그 말 취소해라. 나 실은 너보다 더 서운하고 나 너한테 버림받은 그 교훈을 들었어. 아니 주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십니까? 그랬더니 너희들 총동원 전도주일 야외 준비를 하면서 재정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비 오지 않기를 기도하고 많이 오기를 기도하고 준비 잘하도록 기도하고 다 기도하면서 예수님 한번 꼭 중심에 찾아와서 주인으로 오시기를 원합니다. 초대한 적 있나? 초대한 적 있나? 아무리 기다려도 비 오지 않기는 기도했는데 사람들 많이 모이기는 기도했는데 돈 부족하지 않도록 기도했는데 예수님 이번 야외의 주인으로
오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내가 들은 적이 없다.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만 예수님 계시지 않는, 예수님이 없는 예배를 드린다. 마치 어린아이를 씻기기 위하여 목욕을 시키고는 목욕물 버린다고 버리는 것이 아이를 버리고 목욕물만 가지고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있다. 예수님은 초대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내 삶에, 내 예배에, 내 마음의 중심에 주님, 제 마음에 주인으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이 예배에, 제가 이 예배를 참석하면서 저만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 자리에 제일 앞자리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인으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잔치집이 진짜 잘한 것이 뭡니까? 예수님을 초대한 겁니다. 오늘 이 본문 2절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지금 이 잔치집에는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초대했다. 이 잔치집에 초대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초대는 했는데 예수님을 알아주지를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 신분은 저 나사렛 출신이고 직업이 목수지 않습니까? 학벌이 없어요. 나이도 저보다 적거든요. 제가 한 20살로 보이십니까? 예수님 그때 나이가 30대입니다. 그러니까 장가도 못 건 뜨거물이 총각에 학력도 없지요. 그리고 내노라 하오는 가문의 출신도 아니지요. 알아주지도 않았지요. 그냥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같이 예수님 한쪽에만 있는 겁니다. 초대는 했는데 문제가 뭐예요? 예수님의 필요성을 모르는 겁니다. 그때 이 집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포도주를 만드시는 이제 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제가 아는 분이 그래요. 안 믿는 분이세요. 그분이 대학 교수님인데, 아니 목사님, 예수님의 첫 기적이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을 안 먹는데 예수님이 포도주 가지고 물을 만드셔야지. 어떻게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서 술 먹는 걸 권장을 하십니까? 글쎄요, 그것도 말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사건은요, 굉장한 신학적인 의미, 성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의미가 뭐냐면은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기적의 인물은 모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비교를 할 때 형용사가 발전해 있지 않기 때문에 최고 비교를 하게 될 때에는 우리나라 같이 노도경 목사님은 가장 설교도 잘하고 인물도 좋고 말씀도 잘 전하시고 보면은 천사의 얼굴이시고, 아멘 안 하면 할 때까지 합니다. 멋지시고 치유사역도 있으시고 최고다, 이렇게 수식어를 할 수 있지만 히브리어는 안타깝게 이런 수식어가 없어요. 그래서 최고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여자 중에 가장 잘생긴 여자라면은 여자 중에 여자다. 그러면 남자 중에 가장 잘생긴 남자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남자 중에 남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어 오시니까 너무 마음에 들고 잘생겼으니까 가장 예쁜 오도리 헵번이다, 우리나라 김태희 닮았다, 이런 소리는 못하고 뭐라 그래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게 최고급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가장 위대한 인물하고 비교를 합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은 쭉 읽어 내려가면은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했던 인물이 누구냐? 출애굽의 영웅이 되는 모세였어요. 모세보다 위대한 분이다 그러면은 최고 선지자요, 최고의 능력자인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혼인잔치집에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다. 이것은 뭐를 뜻하느냐 하면은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이시다. 모세는 마실 수 있는 나일 강물을 뭐로 바꾸었어요? 첫 번 기적이 피로 만들었어요. 멀쩡한 물을 못 먹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뭐예요? 아들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멀쩡한 살아있는 걸 죽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요한복음의 7번째 기적이 죽었는 나사로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모세의 기적은 10가지, 피, 개, 이파, 악독, 우매, 흑장, 나일 강물, 마시는 물을 피로 만들어서 못 먹게 하고, 개구리가 생겨서 못 살게 하고, 빈대 벼룩이 많아서 힘들게 하고, 파리떼가 많게 하고, 이런 거는 꼭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도 우리도 뭐예요? 마음만 독하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남의 집 우물에 못 먹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밤중에 가가지고 실례하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모세의 능력은 처음부터 끝까지 파괴적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은 못 쓰는데, 부족한데, 불가능한데 회복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필요하게 하시고, 쓸모있게 하시고, 좋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아무리 실력 없는 사람도요, 잘 되는 사람 못되게는 할 수 있어요. 남의 밥에 뭐는 뿌릴 수 있어요? 그거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안 되는 사람 잘 되게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굳이 하신 일이 뭐예요? 내가 말 안 하지만 모세보다 나은 사람인데 너희들 왜 그래 나를 몰라주냐? 그러면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마실 수 있도록 말이죠.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물이라고 하는 거는 물이 맑은 물이라도 하루 지나고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 물이 썩고 벌레 생긴 거 못 먹습니다. 그러나 포도주라고 하는 거는 갈수록 이게 가치가 있고 좋아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뭐예요? 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세월이 지나면은 낡아지고 변질됩니다. 안 바뀌는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의 진리, 믿음은 갈수록 좋아지는 겁니다. 갈수록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의 믿음이 있으면 다니엘의 능력을 행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세계는 오래될수록 좋다는 것이 뭐예요? 바로 포도주와 같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유대인 결혼은 우리 한국식 결혼하고 조금 다릅니다. 한국식 결혼은 결혼식을 먼저 하고 난 뒤에 피로연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 결혼은 피로연을 먼저 합니다. 신랑 되는 사람이 먼저 뭐 하느냐? 자기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신부 집에서 일주일 동안 신부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내가 이 집에 사위로 오고 남편 될 사람 신랑이니까 와서 나 좀 잘 봐주시고 도와주십시오 하고 일주일을 잔치를 베풀어야 돼.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장가가기 진짜 어렵죠. 네. 그래서 이제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포도주 잔을 2개를 준비를 합니다, 신랑이. 그리고서는 하나의 포도주 잔을 딱 그 집에 있는 신부 될 여자에게 가지고 가서 딱 손에 쥐어주면서 나는 당신을 내 생명과 같은 피와 같은 생명같이 생각하고 당신을 목숨 바쳐 사랑하겠다. 이 잔을 마시지요. 그리고서는요, 포도주 잔을 딱 줬을 때 이 신부가 탁 거절을 하면 그거는 파혼입니다. 나 당신 안 만나고 싶어요. 일주일 보니까 당신 그냥 낮에 하늘 보는 것처럼 별 볼 일 없네요.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부가 생명을 상징하고 내 목숨을 바쳐 이 잔을 당신에게 드릴 테니 이 잔을 받아서 나하고 평생 함께 삽시다. 그럴 때 그 잔을 신부가 마시면 결혼이 성사되어 신혼여행을 갑니다. 무슨 여행? 신혼여행이 뭐라고 묻느냐면은 한 사람은 신나고 한 사람은 혼나는 날이래요. 이만큼 중요한 게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야. 그러면 말짱 뭐예요? 우리말로 하면 무슨 무기예요? 말짱 도로묵으로 돌아갈 판이죠. 이때의 이 포도주는 요즘 같으면 슈퍼마켓도 많고 하지만 그때는 참 어렵죠. 길이 없어요. 갈릴리 가나는 나사렛에서 한 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급조해서 포도주 공급을 받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 포도주가 부족하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왜요? 이 난감한 문제, 인생의 부족, 이 가정의 잔치의 마지막을 헛속으로 만드느냐, 성사를 시킬 수 있느냐, 결정적인 문제를 이룰 수 있는 것은 포도주인데 이때에 이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많은 내빈들, 손님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여러분이 포도주를 떨어진 것 같이 인생에 아무리 해도 내 인생에 불가능하고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머리가 나빠. 머리가 돌이라 하잖아요. 망치가 필요 없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머리도 좋고 돈도 많아요. 인물도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 뚜껑 열고 딱 보니까 몸이 약해. 병이 있어. 세상에는요, 다 뚜껑 열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두 가지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부족합니다. 저 우리나라에 뭐 돈 많다는 삼성그룹의 이병철 씨, 이건희 씨, 돈 많으면 부족한 게 없습니까? 다 있어요. 어느 분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이 뭐 부족한 게 있냐? 누구 죽는 소리 하지 말이야. 다 부족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하나를 빼버리셨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도록 에덴 동산에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부족하게 만들어 주님을 찾으시더라. 오래전에 충청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충청도 부자 되는 영감님이 어른이 한 번은 시장을 갔더니 사람들이 막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뱀장사가 왔나, 뭐 약장사가 왔나,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서는 가봤더니 닭장사가 닭을 파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닭은 일반 닭이 아닙니다. 새벽 5시만 되면은 시계보다 더 정확하게 꽃기호하고 웁니다. 그래서 시계는 고장이 나면은 하루에 2번밖에 안 맞지만은 이 닭은 새벽 5시만 되면은 여축 없이 울고, 거기에다가 가정에 도둑이 오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또 미리미리 사이렌 같이 예비도 해주고 꽃기호하고, 기가 막힌 닭이니까 이 닭을 사가지고 가면은 당신 집에 행운이 오고 복이 옵니다. 사가세요, 사가세요. 그래서 저렇게 좋은 닭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얼마요? 하고 물었더니, 이 닭은 가치를 아는 사람만 사가야 하기 때문에 한 마리 100만 원입니다. 주 양반 미쳤나? 여러분, 통닭 한 마리 얼마면 먹습니까? 보통 한 2만 원 먹으면 통닭 먹지 않습니까? 닭을 100만 원 달라 하니까 이 영감님이 듣고 저게 장난도 아니고,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어른 돈 많은데 이 닭 한번 해보고 사가지고 가보시라고, 그래서 이제 돈 자랑도 할 겸 100만 원 주고 닭을 사왔어요. 그랬더니 이 닭이 아니나 다를까 한 1년 동안 잘 울더랍니다. 새벽 5시만 되면 꽃기호 우는데 늦잠 자는 늦잠 자는 자녀들이 안 일어나면 일어날 때까지 울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봐 일어나겠다. 그리고서는 이 닭 때문에 그 집에 하루 이제 일과가 빨리 시작이 되는데 1년쯤 지나니까 닭이 안 우는 겁니다. 꼼짝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감님 마음에 이놈의 자식이 유효기가 1년밖에 안 되는 닭을 100만 원을 받고 팔다니, 내 이건 본때를 한번 보여야겠다. 찾아가가지고는 맥살을 딱 잡았어요. 어떻게 사기를 쳐도 1년짜리를 그래 100만 원을 받아먹어? 그럴 수가 있냐고 막 화를 내니까, 어른 화만 내지 말고 내가 물어봅시다. 그 닭에 추울 때 따뜻하게 잘 해줬습니까? 해주고 말고 겨울에 혹시 얼까 싶어 보이라 넣어주고 이불까지 해줬다. 그래요. 배고플 때 곡식 많이 줬습니까? 넘치도록 줬다. 목마르면 물 자주 줬습니까? 주지. 그게 어떤 닭인데. 그리고 때로는 영양제까지 줬다. 그러면서 했는데도 이게 안 온다 하니까, 어른 그렇게 잘해주면요 저도 저 같아도 안 웁니다. 아쉬운 게 있어야 울지. 아쉬운 게 있어야 운다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축제 같은 이 세상 우리 인생을 만드시고 부족한 걸 왜 두셨겠어요? 왜 두셨겠어요? 그것은 나를 비참하게 만들고 팔자 타령이나 하고 운명 타령이나 하고 절망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부모 욕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내가 그런 부족한 게 있어요. 몸이 약해요. 머리가 안 좋아요. 외모가 출중하지 못해요. 가족이 안 좋아요. 그러면 그것이 너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주님 만나는 기회로 만들어라. 주님을 만나라. 주님을 만나라. 지금 이 잔치집에도요,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일반 손님 다를 바 없이 왔다고 그냥 밥 한 끼 먹고 가실 뿐이에요.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고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해도 속수무책이고 하니까 이럴 때 할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어머니가 이제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이 살아가면서 꼭 필요할 때 주님께서는요, 주님을 만나게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거기에 있는 연회장도 모르고 신랑 신부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누구만 알았느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알더라는 겁니다. 왜 마리아는 이 사실을 알았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주 만나고 함께 살고 예수님과 같이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죠.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예수님과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진짜 이런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내 인생에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곳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고 예수님 안에서만 해결이 된다는 그 길을 깨닫고 찾은 사람은 어머니 마리아와 같이 진짜 내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자주 만나고 가까워져야 합니다. 요즘 한류 열풍이 일어나다가 코로나 때문에 조금 주춤해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와가지고 저 중국 사람이나 외국 분들이요, 화장품도 사가지고 가고 뭐 노래도 많이 듣고 음식도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 중에 몇 년 전에 대만 총각이 서울 구경 왔다가 3박 4일 홀딱 반하고 대만을 돌아갔어요. 서울을 보고 반한 게 아니고 가이드 하는 아가씨 보고 반했죠. 그래가지고는 대만에 가가지고 편지를 썼는데 나하고 결혼하면 좋겠다고 몇 통을 써보냈느냐? 100통을 써보냈어. 당신을 보는 순간 첫눈에 반했다. 내가 당신 없는 세상은 의미가 없다. 내가 서울에 3박 4일은 천국인데 대만에 오니까 내가 하루하루 삶에 의미가 없다. 나하고 결혼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구구절절히 결혼해달라고 써보냈는데 이 100통의 편지를 받고 서울에 있는 가이드 아가씨가 결혼을 했어요. 누구하고 했나? 우체부하고 했어. 편지는 대만에서 총각이 보냈는데 매일 만나는 거는 우체부를 하고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재직은 뭐 하는 분이에요?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뭐예요? 진짜 예수 잘 믿는 게 뭐예요? 예수님 나와 함께 있는 겁니다.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야 내 인생에 문제가 뭔지를 깨달아지는 거예요. 12의 힐루전 앓는 여인을 보세요. 하혈을 하잖아요. 여자가 곱게 화장을 하고 몸매를 가꾸어도 남편들 10년 20년 살면 뭐 권태기니 뭘 그러고서는요, 당신 배는 왜 아랫배가 그렇게 나와 하고 뭐 사네 몬사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매일같이 여자가 하혈을 하면서 냄새 난다 하면 어느 남자가 가까이 있겠어요? 12년 세월 동안 자기 질병을 한번 낫기 위해서 온갖 때 의사 찾고 좋다는 약 다 해보고 민간요법을 안 해봤겠어요? 뭘 안 해봤겠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돈 다 허비하고 했지만은 백약이 무효했어요. 왜요? 예수님을 만나야 치유되는 병은 예수님 만나야 해결이 됩니다. 아무리 돈 쓰고 의사 만난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때 12년 고생하고 돈 다 허비하고 난 뒤에 예수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자기 동네 회당장 집에 죽은 딸을 살리러 간다는 소문을 들었어. 수많은 인파가 인산인해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 나가면 내 질병이 낫지 않겠나?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 겁니다. 예수님 나에게 안수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기도 염치가 없어. 냄새 너무 나고 초라한 인생이요. 내어놓을 것도 없죠.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살며시 그 인파 속에 손을 뻗어서 예수님 겉옷을 만진 거예요. 겉옷을 만졌어요. 그랬더니 겉옷을 만지는 순간에 혈루의 근원이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여자야, 너의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이거를 뒤집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인이 일찍 예수님 만나서 믿음 생활했다면 이 고생 안 하죠. 제 말이 이해가 안 되세요? 12년 동안 돈은 돈대로 쓰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 남자 저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앞에는 여자가 하혈을 하니까 참 부끄러운 것도 보여야 하고 그렇게 손해를 안 봐도 일찍 믿음 생활만 하고 그 돈만 만져도 될 나을 인생인데 믿음 생활 일찍만 하면 치유가 될 인생인데 온갖 것 다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쉽게 되는데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은 말씀만 듣고도 주님 붙잡기를 원합니다.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중에 가정이 어려우신 분 계십니까? 남편, 부인, 자녀, 건강 힘든 분이 계세요? 일찍 믿음 좀 생활 좀 바로 하십시오. 그러면요 그 돈만 만져도 낫는 일이 있어요. 오벳 에돔의 가정에 주님의 법궤를 모셨더니 석 달만 모셔도 복을 주시더라. 예수 믿고 30년이 아니에요. 3년도 아니에요. 복을 주시려면 석 달만 해도 복을 주시잖아요. 믿음 생활.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은 절기 때에 어디를 가셨느냐? 그 베데스다 연못가를 가셨어요. 베트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 스다라는 말은 잡이라는 말이에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큰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에 병자가 많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물이 한번 천사가 내려와 움직일 때 들어가면은 어떤 질병이라도 나으니까 물이 동할 때 한번 들어가 보겠다고 병나사 보겠다고 환자들이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를 제가 가봤더니 온천이었어요. 노 목사님 가보셨죠? 네, 노 목사님은 진짜 제가 참 보니까 목사님 중에 목사님. 여러분 솔직히 등잔 밑이 어둡다고 노 목사님 귀한 거 모르시죠? 한 분만 박수 치는데 다 쳐보시라니까. 참 저는 앞으로 양무리 교회 오고 싶어요. 아멘도 안 하고. 저는 진짜 양무리 교회 오고 싶어요. 왜요? 양무리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듣고 하면은 오늘 막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을 하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막 눈물이 나려고 하고 막 그래서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저만 그런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몇 년? 쟤는 답을 미리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긴 병 끝에 효자 없다고 하는데 38년 되니까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 병을 고쳐줄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고쳐주시지요. 아멘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예수님께서 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답을 어떻게 하느냐? 원망이 터져 나와서 나를
이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너 병 고쳐주겠냐 물으면 Yes, I do.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아멘 하면 될 텐데 너무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그리고 비참해지고 무시당하니까 마음이 비틀어진 거야. 나는 더 이상 길이 없어. 나는 사람 잘못 만났어. 부모 잘못 만나고 부인 잘못 만나고 남편 잘못 만나고 자식놈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팔자가 7자로 오그라졌어. 신세타령하는 인생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그리고 성전에서 만나서 하셨던 말이 뭐예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 짓지 마라. 죄 짓지 마라.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이 38년을 고생한 이유는 딴 게 아니에요. 남편 잘못 만나고 부인 잘못 만나고 자식 잘못 만나고 돈 없은 것이 아니에요. 죄 짓고 회개 안 해서 그래. 회개만 했다면, 회개만 일찍 했다면 몇 년 고생 안 해요? 38년 헛고생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길 가시다가 남변서 소경 만났어요. 제자들이 그래요. 저 사람 진짜 재수 없네. 진짜 팔자가 안 좋다. 어떻게 태어나면서 엄마 뱃속에서 저렇게 앞 못 보는 소경으로 태어났을까? 저거는 틀림없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다. 부모 죄 때문에 저렇게 하든지, 그게 뭐예요? 부모가 성병이 있든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본인이 죄가 많은 죄값으로 저렇게 된 게 아니냐, 막 그러면서 그 죄 지은 사람으로 저주해버리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저 사람이 저렇게 소경으로 태어난 거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만나서 일찍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기만 하면은 보여는 눈이에요. 해결될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리석습니다. 왜요? 자꾸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가려고 합니다. 그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저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든지 하라는 대로만 해라. 이유 걸지 마라. 묻지도 마라. 네가 경험이라든지 지금 이 집에 포도주 떨어졌는데 왜 물 항아리에 물 채웁니까? 물하고 포도주는 화학 방정식이 다릅니다. 그 왜 자꾸 쓸데없는 일을 자꾸 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라는 대로만 해봐라.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만 해봐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해요. 이 항아리는 포도주 항아리가 아닙니다. 정결 예식을 따라 행하는 항아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구약에서 율법을 대표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에는 매일같이 욕하고 막 시불시불하고 10원짜리 20원짜리 개아들 소아들 토끼아들 그리고 막 욕하고 이 입으로 하나님 복 주세요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나? 좀 구별되도록 입을 하나님 부르기 전에 씻고 기도하기 전에 손도 좀 씻고, 그래서 정결 예식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하기 위해서 담아놓은 물 항아리였어요. 그런데 이 집에는 목에 넘어가는 음료수 항아리, 포도주 떨어진 거는 금방 알았던 겁니다. 집에 돈 없는 거는 뭐같이 빨리 합니다.
뭐지 알아요? 귀신도 아닌데 귀신같이 한다 그래요. 자녀들 성적 떨어지는 거 뭐같이 알죠? 그리고 막 집에 초상 난 것처럼 막 빗자루 거꾸로 들고 알을 개 패듯이 잡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가 되는 믿음이 떨어지고 기도가 떨어지고 섬김이 떨어지고 헌신도 떨어졌어요. 예수님은 없어. 껍데기만 나와가지고 교회에 와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내 인생은 변하지 않을까? 주님은 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이래요. 주님이 뭐라고 해요? 야, 포도주가 급한 게 아니야. 너 하나님하고 관계를 먼저 해야 돼. 기도 항아리를 채워야 한다. 섬김의 항아리를 채워야 해. 네가 받아야 할 사명을 채워야 해. 그리고서 차고 나니 뜯어서 주니 뜯어 주는 것마다 포도주가 되는 겁니다. 한 잔을 뜯어 주고 두 잔을 뜯어 주고 세 잔을 뜯어 주고 네 잔을 뜯어 주고 아멘 안 하면 한 500잔까지 갑니다. 이 설교 굉장히 쉬워요. 100잔을 뜯어 주고 계속 뜯어 주는 것마다 뭐가 돼요? 포도주가 되는데 이 포도주는 갈수록 좋아지는 포도주. 할렐루야. 우리 심령 속에 빈 항아리, 돈을 구하기 전에 주님과 관계를 먼저 구하시고 여러분 삶이 잔치와 축제가 있는 삶과 가정과 교회 되기를 기원합니다.